우리 계속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과 다음 주에까지 하면 내용이 다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영혼을 향한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은 의인들의 처소인 낙원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악인들의 처소인 음부로 여러분 영원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라고 제단 아래에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요. 우리와 예배하는 거 맞춰서 좋은 곳에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완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재림에서 오시면 이제 모든 사람의 몸이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선교를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다녔던 여러분의 손과 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무릎들과 여러분과 함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었던 그 육체들이 영혼과 딱 여러분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핍절하고 결핍한 상태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육체와 영혼과 연합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과 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서 그 대심판이라는 것이 사실 진짜로 존재하느냐. 어떤 종교인들까지도, 심지어는 교회를 섬긴다는 종교인들까지도 이 대심판은 그렇게까지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토록 분리시켜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대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심판이 정말로 있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성경은 구석구석 다 뒤져보면요, 하나님이 대심판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있을 대심판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다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대심판 때까지 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 19절 밑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순리를 가지고 영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에 세상의 문화나 인류 역사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캐나다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지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게 바로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더 나은 쾌락을 찾고자 하는 그 상태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내리고 있는 심판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만약에 우리의 명예가 여러분 훼손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명예가 만약에 훼손되면 인간의 본성상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기 이전보다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영원히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명예가 잠시 훼손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한 가지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왜 죽이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내릴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어디에 비례하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중함에 여러분 정확히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선포하시기만 하면 돼요.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무겁고 그토록 무섭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깨끗이 씻을 방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하면 귀한 만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더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마음에 확인을 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이 부활을 해서 여러분 다 우리의 각자 영혼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보면 이제 백보좌라고 그러죠. 그 보좌가 배설이 돼요. 심판장이 배설이 되는 것이죠. 그 심판장에 이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재판하기 전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앞에 등장하기 전에 재판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서 여러분 앉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시는지 아시지요? 몰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자들이나 사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보혜사고 다시 자기가 재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공중에서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단번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왕으로서 재판장으로 오시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정당하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재림할 재림주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스타트가 그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만약에 그자가 예수라면, 참된 보혜사고 참된 예수라면 저도 알겠지요.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이 보자마자 저분이 우리의 심판자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면 능력이 충분하시는 분이고 공의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이 되었건 악인이 되었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전부 다 너무나 공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하나님 심판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핑계할 사람이 여러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심판주가 그 보좌에 앉는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앉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로 여러분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보좌에 여러분 딱 앉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지요. 보시면 이제 32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 다 등장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이제는 살아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다 와서 여러분 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잠시 무적행위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때에 전쟁을 치렀던 그 사단과 죽음,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늘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죽었던 모든 육신도 다 살아나서 이제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모든 죽었던 사람, 모든 천상의 존재나 피조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심판을 받도록 다 가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재판관이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이렇게 쭉 앞으로 다 밀려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을 이야기하시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분리하셔서 염소와 양을 목자가 구분한 것 같이 구분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죠.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인과 악인은 죽었을 때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분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은 절대로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로 이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위치는 여러분 달라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두 그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겠지요. 이제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악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최의 상급의 상급을 받아야 하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두 그룹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의인의 위치가 여러분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앞서 읽었지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이 심판대 앞에 그래서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시는 거죠. 휴거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심판대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그 열처녀 이야기를 아시지요? 처녀들이 5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이 동구 밖에 왔어요. 신부들이 나갑니다. 신부들이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 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내려와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에 보시면 배심원석이라고 있지요. 배심원석에 앉아가지고 저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고 증거를 대고 증인을 대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이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공중으로 올라가 내려와서 배심원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통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하고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너희가 심지어는 천사들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땅 가운데 배심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드디어 왕 노릇하고 통치하는 일을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연합을 하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여러분 완전한 교회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는 아담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가인 같은 사람도 이제는 없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안에 있었던 함과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12제자 안에 섞여 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없을 것이에요.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했던 말과 우리가 했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지는 완전한 공동체예요. 서로만 얼굴만 봐도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땅에서 했던 일들을 같이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내리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들이 하나씩 다 끼워 맞춰져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배심원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지요. 왼편도 여러분 그래서 나눠져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왼편의 사람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서 그 칼날이 내 목을 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 무서움에 벌벌 떨 것입니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위선의 모습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앞에서는 모든 위선의 그림자, 이 페르소나라 그러죠. 이 모든 가면들이 여러분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도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고 우리 밑바닥 저 깊이에 숨어있던 모든 것까지 그 앞에 다 꺼내져 나와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혼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대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서로 감싸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관계들에 있었던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됐던 혹여 부부이든지 혹은 부자간이든지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이든지 그렇게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 했던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올라가면 그대로 만나요.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거기서 또 서로 싸우는 일이지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날 마지막 때 섰을 때에 저와 같은 목사와 동일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공동체로서 살았던 성도가 그 자리에서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성도는 그 목사를 향해서 아마 저주를 퍼부을 것이에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진지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정식적으로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질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 성도는 그 목사를 쫓아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나눠지면요, 이제 본문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판결을 하셔요.
심판장이 앉으시고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앞에 모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양쪽 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육신이 영혼과 연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연합한 상태로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의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 선고를 하십니다. 선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시면서 여러분 임의적으로 하질 않으셔요.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책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책. 실제적으로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책이 기록돼서 하나님이 깨알같이 포인트 4.5 포인트로 해서 조선일보 명조체로 줄간격 125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 만들듯이 빡빡한 책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책이 펼쳐져 있다라는 말은 내 심판은 근거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이제 그 책 심판하는 근거들을 한번 볼게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기념책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책이에요. 기억책.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었든지 선인이었든지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을 행했던 것들, 악행을 행했던 것들을 전부 다 깨알같이 다 기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이 레이더망에서 비껴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요, 양심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의 책을 왜 설명을 했냐면, 율법이라는 책으로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이 양심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양심 가지고 계시지요? 맞아요, 양심이.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상대편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양심도 없는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뭘 느끼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에.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동일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좀 상했지만 그래도 이 양심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발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염탐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스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요, 성경책이나 율법책은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양심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녀요.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차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등을 딱 거기 쑥 지나가면 제일 먼저 누가 뭐라 그래요? 양심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어쩔랑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염탐꾼이에요. 염탐꾼. 내 삶을 살다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양심의 화인이 맞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염탐꾼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쫓아다녀요. 그것이 그 책이 양심의 책이요, 그 앞에 여러분 펼쳐져요. 그 말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가고 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율법책도 펼쳐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책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한 모든 것을 말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614개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65개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라는 이야기가 나머지 것이지요. 이것을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왜 율법책이 펼쳐져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율법의 모든 614개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 양심이든지 율법이든지 하나님의 기억책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벗어날 수 없이 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책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책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내 심판이 그렇게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어찌 살았는지 전부 다 깨끗하게 다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십계명을 봐도 십계명 마지막이 여러분 탐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탐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책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계시록 20장 12절에 있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서 태초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했던 언행, 내 양심이 어떠했든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내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든지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단 한 가지를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우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패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얼마나 영광된 이름인지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름이 적어져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었던 그 예수, 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 날마다 나 힘든 것은 동일하고 날마다 어려운 것은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저렇게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요 이 놀라운 이름이 얼마나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그때야 우리가 맛보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미리 본 사람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 예수의 이름, 이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의 이 일하심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역사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일하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고를 이제 여러분 내리시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내리시지요? 이 이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먼저 이제 선고를 내리셔요. 뭐라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우렁차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고생했잖아요. 너무나 고생했잖아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그냥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우렁차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앞에 앉아있는 그 악인들이 자신의 심판대를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이지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내가 저기에 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늦어서 소용이 없어요. 이제 지금 이미 의인들은요 배심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선포를 하시는 것은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이제 도장을 빡 찍어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우렁차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요 신자들에게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그런데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물론 이 상급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상급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 목사님들,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흥회를 하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항상 이 개털 모자를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개털 모자 기억나세요? 왜 개털 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개털 모자가 있나요? 개털로 모자를 만들진 않잖아요. 항상 개털 모자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개털 모자를 이야기했냐면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 때 교회를 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은 사람은 구원을 받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개털 모자를 이게 계급을 나타내는 거죠. 계급을 나타내.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도 너는 야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 하나님 가까이서 보지도 못해. 저기 멀리 문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개털 모자 쓰고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종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 상급은요 성경에 보면 행위에 따라 준다라고 말을 했지 행위만큼 준다라고 기록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고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계약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 섬겼고 이렇게 기부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테이크 줘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그래도 하나님 제일 가까운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황금 모자 쓰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설교까지 들어봤어요. 얼마 오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당신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대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뭐하러 새벽 예배를 나오고 뭐하러 11조를 하냐라는 거지요. 굉장한 퀘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그분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열심과 내 공로를 내가 이만큼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거 했고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말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의 상급이에요. 상을 타면 좋은 상 나쁜 상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비된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가 여러분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일을 끝내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참 신자냐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너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으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랬지요? 자신이 선행을 행하고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 상급을 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푸시하시는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급이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말하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자의 태도예요. 자신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다르게 결과를 냈지만 칭찬은 똑같이 했어요. 포도원에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도 9시에 왔든 저녁 6시에 왔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상급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알겠지만, 물론 성경에는 무슨 면류관 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일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증표겠지요, 상징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하게 행동에 따라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지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야 너는 10고울, 너는 15고울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남을 살아가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도록 고울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행위에 어떤 삶을 살아서 따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통치하고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거 보고 권사님은 은모자, 나는 개털모자.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저 목사님은 모자도 못 받았어. 막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런 상급은 계급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는 거지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강도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의 구원과 상급은 우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저주자애들에게는 여러분 선고가 또 떨어져요. 반대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한번 선고를 볼까요? 41절이지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주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간단히만 봐도요, 나를 떠나래요. 이 의인들은요 오라 오라 그러시거든요. 이제 나를 떠나래요. 너희들은 나에게 가까이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 내 눈에서 싹 꺼져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때부터 영적으로 이제 이미 상실감을 느껴요. 완전한 상실감, 잃어버림을 느끼는 것이요. 꺼져,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떠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는 당장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불이 있어요. 불 영원한 불이래요. 영원한 불.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비됐대요.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자들을 영원 전부터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를 해놨어요. 그 불을.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며 열심히 섬겼던 그 거듭나지 못했던 영혼들, 위선이었던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던 이 자들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정확히 반대하는 고통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그 두 부부 사이에서도요, 거룩하게 앉아있는 이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남편은 저쪽에 앉아있으면요, 심판이 남편에게 선포되면 이 부인이 안달복락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여러분 외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랑했던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여기 앉아있고 혹은 자식이 저기 앉아있든지 부모가 여기 앉아있든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든지 부모에게 심판을 내리면 여기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자기 부모가 심판을 당해가도 자기 아들이 여기서 이러고 자기 아들이 심판을 당해도 자기 부모가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가면 여러분 있을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면요, 46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형벌이 선포된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이 이루어져요. 실행. 영벌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이 실제로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2014년이지요. 여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다고 너무나 반대를 하셨어요. 이모들, 외삼촌들, 어머니 머리를 깎고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막 이 문지방에 갖다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핍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저희 외삼촌들은 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제사를 다 남의 것들까지 싹 다 끌어다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싹 다 끌어다가 하시면서 아이고 힘들다, 우리 이제 좀 약소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참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모들 전부 다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저희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기 한참 몇 년 전에, 몸이 아프시기 몇 년 전이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드리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014년에 오시기 전에 이제 몸이 일찍 아프셔서 자리에 누우셨어요. 누우셔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 그때 그 시골에 있었을 때니까 같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죠. 임종 예배를 이제 정신도 잘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마지막 때가 되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시골 목사님이 이제 고삼남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잘 가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고 하니까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 눈에, 제가 눈을 보니까 이 불안함이, 눈의 불안함이 역력해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고 임종요를 마쳤어요. 이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근데 임종요를 드리시고 나서도 좀 한두 달 정도 이제 계속 더 사셨죠. 집에서 모시다가 등창이 많이 나가지고 여름이라 여러 군데 등창이 많이 나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이미 이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제가 가면 맨날 아이고 우리 종영이 왔냐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손 딱 잡고 제일 먼저 항상 우셔요. 일단 울고 보셔요. 네 엄마한테 잘해라. 네 엄마한테 잘해라. 네 엄마한테 잘해라. 근데 제가 가도 할머니 나 왔어. 종영이 왔어요. 했는데 못 알아보셔요. 못 알아보셔. 이제 거의 혼수 상태로 많이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병원으로 옮기시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찾아갔어요. 목사로서 그 눈빛이 도저히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찾아가고 또 주중에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갔어요. 계속해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요. 이미 의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식구들 다 물리고 이제 외가 식구들은 아무도 믿질 않으니까 식구들 다 물려놓고 할머니 심상에서 제가 할머니한테 기회 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문이 열리니까 두려우시지요? 이제 보이시지요? 눈을 떴을 때 어디로 들어갈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 두려워서 그 눈빛이 흔들리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눈을 감고 길을 지나가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해요. 나 고3남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왔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왔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나는 땅에서 개떡같이 살고 우리 딸도 고통 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밖에 있지만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왔소. 예수 이름 때문에 왔소 라고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그 할머니가 아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망을 짓밟아버리는 순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그 사망의 문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무서운 공포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일이 우리가 죽었을 때 눈앞에서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이 내뿜는 냄새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와 고난과 아픔과 먹지 못함과 내가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내 이름이 살아야 하는 것과 이 예수의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깨끗이 없앨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사망을 뭉개뜨려버리고 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갈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망의 냄새를 다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의식이 없어서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곧 들어가야 하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눈을 떴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나타날까라는 그 두려운 심정이 그 사망의 그 유혹, 그 고통, 밀어다움 때문에 가기 싫어서 고개를 저었던 할머니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아멘하고 여러분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전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나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대에 있을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내 앞에 끌어다 놓고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사소한 문제들을 발생하면 우리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구원받는 일은 엄청나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심판의 문제를 너무나 사소하게 다뤄요.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그 작은 일도 죽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심판의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